오늘 한편에 받을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고 2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은 본질에 초점을 두어야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7.8 정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내진 설계가 7.8, 8까지는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지진에 잘 준비된 건축물입니다. 뒤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요. 사실은 설계상으로는 저 뒤에 있는 기둥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가 이 기둥을 설치한 이유는 내진에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기 조금 보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이 지진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저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죠. 땅이 흔들리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럼 땅이 흔들리면 어디에 서야 합니까? 이 지진이 주는 위력은 대단한 것이죠. 불안한 마음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지진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생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지진에 보니까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사람을 찾는 그들의 얼굴 표정에 보면 큰 상실감과 슬픔과 공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리의 차가 뒤집어지거나 또한 건물이 무너진 것을 보는 거죠. 또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큰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책상을 붙들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지진을 견디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잘 대비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기초부터 아예 튼튼하게 지어서 웬만한 지진 앞에서도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건물의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웬만큼 흔들려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려도 서로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견디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설계할 때 건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설계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이러한 내진 설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은 그야말로 흔들리는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혼돈의 땅이고 그리고 혼란한 시대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강력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때문에 사람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그들의 민족성은 도무지 수용하거나 어떤 상황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집만 있는 민족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메시아가 온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땅에, 이렇게 흔들리는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복음만으로 그들이 들어와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만으로 그들이 들어왔다면 더 이상 그 혼돈의 땅은, 그 흔들리는 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로마의 압제가 너무 강력해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다소 민족 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완전히 붙들었다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은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141년 전에 1884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오늘 본문에서 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구한말의 시대를 우리는 141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이 땅의 모습과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가 온통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바로 빈부뿐 아니라 신분의 갈등, 또 가난, 또한 죽음의 공포, 전쟁, 그리고 역병과 같은 이 땅에 온통 어둠이 가득했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것은 그렇게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문물, 새로운 신기술, 아니면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들의 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그들의 안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 자루와 같은 이 민족에게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바로 이 민족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에 놀라운 바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낡은 그 가죽 부대에 어떻게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새 부대를 잘 준비하여 그곳에 새 포도주를 넣은 거죠.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141년 전에 바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그 선교사님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새 포도주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여 새 포도주를 담는 순간 이 민족과 이 나라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온 젊은 선교사들이 3,179명이나 됩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3천 명이 넘는 선교사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희귀한 일입니다. 3,179명의 선교사가 그들의 손에 어떤 신기술이나 신문물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중에요 600명은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한 민족에게 600명의 이 순교자가 있다는 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 민족을 역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새롭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일제강점기 뿐을 지나자마자 겨우 한숨 돌릴 때 6.25 사변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의 침공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침공으로 인하여 이 땅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겨우 정신 차려 보니까 보릿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속에 한국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민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예수 복음의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의 혼돈과 이 나라가 흔들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들이 전장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은 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금식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늘 일부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시려면 바쁘시죠? 네. 저는 이제 주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모양실에서 뭘 이제 오늘 것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8시에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8시에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집에 이제 기숙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애들 깨워 갖고 씻겨서 데리고 오는데, 예. 그러면 오면서 계속 저는 잔소리하죠.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근데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니? 잘 드렸어요.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어떤 예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오실 때 막 아침에 분주하게 씻고 준비하고 아침에 이렇게 9시까지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주일이잖아요.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런데 오늘 와서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뭐 예배 드리고 뭐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어떤 금식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주제를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한대. 아니, 금식을 했느냐 안 했냐고, 어떤 금식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금식하는 본질이 뭔지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장님,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안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 중심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으로 자기의 경건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금식에 대한 오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금식을 하면 기도가 세진대. 센 기도를 할 수 있대. 또 금식하면은 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금식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왜 음식을 먹지 않죠? 그것을 먹지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마음이 빠질 수 있어요. 몸만 앉아 있으면 돼요. 1시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이 예배가 마음이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이 놓쳐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빠지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에서부터 무너지면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가렸을까요? 바로 전통과 관습과 형식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 땅의 이 혼란함과 혼돈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정치나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서로 비난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습니다. 제가 필리핀에도 가보니까요,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자 여러분, 1900 초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제 12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도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금식의 문제로 이들은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이 본질적인 이 신앙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늘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죠. 위기가 오기도 하고 내가 잘해도요, 상대편이 어려움을 주니까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회사가 언제나 건강하게 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가 위기가 오면 당연히 그 위기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 왜 흔들리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기초를 잘 붙들고 내가 언제든지 본질에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금식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금식의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 다시 신앙의 기초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의 본질인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를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낡은 유대 종교를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대교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통과 그들에게는 혈통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그 유대교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새로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낡은 습관과 관습과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낡은 종교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두 손 들어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예수님은 낡은 유대 종교를 완전히 깨트려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본질을 붙들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낡은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부대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낡은 습관과 전통만 담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 전도하면 꼭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믿겠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만져봤어요. 함께 얘기도 나누었어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났고 바다를 걸으셨어요. 그들에게 생생하게 생방송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믿을까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들의 낡은 가족 부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낡은 관습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저분에게 예수님이 계실까? 저분에게 복음이 그 마음 안에 담겨 있을까? 예스, 저분은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 앞에는 스스로 주저될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종교인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지금은 믿고 싶으면 믿고 나중에 믿고 싶으면 나중에 믿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은 종교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 신앙의 주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고, 우리가 자주 하나님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 의로운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중심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이냐,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인은 신앙의 주제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종교인은 언제나 그 종교의 주제는 자기 자신의, 내가 복을 받나 안 받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지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에 오지만 몸만 오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도 하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묵기찬, 찬특,
설, 이게 뭐냐면 묵기찬, 묵도 기도 찬송, 이러한 예배 형식이 2000년 동안 갖추어져 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한 방향을 향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저도 한동안 목회 현장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결 같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어느 순간에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내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물으면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춘 교회가 좋죠. 또 이 교통이 편리한 교회. 우리 교회가 교통이 좀 불편해요. 지하철이 빨리 들어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올 연말부터 공사하도록. 안 되면 멱살 잡아야 돼요. 너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여러분, 좋은 교회는 교통의 요지고 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될까요? 예전에 선배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성도들이 토요일인데 결혼식에 왔는데 결혼식 오면서 성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교회 마당을 넘어서면은 큰 시장이에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회에 가도 구역에 모여도 친목회에 모이는 모임 속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건강한 교회인데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은퇴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피택 되신 분들 21주 동안 공부했어요. 오늘도 공부할 거거든요. 아우, 여러분 21주 동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중간에 2번 쉬었고 추석 때문에 쉬었고 뭐 이렇게 쉬었지 매주 달려갔습니다. 출석부 매겨야 되지. 목사님하고 강의 듣는데 눈을 마주쳐야 되지.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워. 피택 교육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도 배우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21주를 배우든 50주를 배우든 간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직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져서 그 본질의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직분을 받고 그 직분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받고 교회에 일을 하는 최종적인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한편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뭔가, 지금 자라는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새 부대를 잘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사님을 만나면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 그러고요. 지난 노회 때 처음으로 교회 폐쇄 청원서라는 서류를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침체되는 것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저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청혼과 나중 되시고 오늘도 예수의 생명은 생생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무너진다고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교회는 지금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낡은 가죽 마음에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본질이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에 정조준하고 성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정확하게 하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든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예수 생명이 가득한 교회는 결코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늘 흔들려요. 늘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생명을 지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왜 믿음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 좋은 학원 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그것도 좋겠죠. 그것도 부모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 가지는 가장 큰 자녀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살아 있는지를 다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없다면 울어야지요. 새 부대에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담고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